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요? 나누다 보면 눈물겨울 수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웃음 가득한 추억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통의 자리에 섰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우리의 어머니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문법 언어로 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이 마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입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인생의 대단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단원이 맞춰졌네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구원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구원된 그 순간부터 끝났습니다. 성공으로 결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의 끝에서 우린 시작한다고요. 비교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길을 찾아가요. 그 탐색하여 찾은 길, 어떤 다양한 길 안에서도 설정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인생은 이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성공의 끝에서 시작하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끌어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인생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죠. 우리 더샘물교회의 격언입니다. 뭐죠? 아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시작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눴습니다.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 믿음 인생은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끝났기 때문에. 뭐가 있죠? 결론이 끝난 인생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도 좀 힘겹죠.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난관을 만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성공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되어서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린 구원하신 어린 양의 부르심과 그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승리의 끝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인생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는지 탁월한 한 작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집입니다. 제가 이거 봤는데 이게 제가 실력이 없는지 번역된 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단편 소설 중에 두 번째쯤에 나오는 소설이 The Life of Chuck입니다. 척의 일생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야기가 짧은데 이야기는 척이라고 하는 찰스 크랜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3막으로 묘사해요. 1막은 소년 시절, 2막은 아마도 30대 초반에 흘러갔던 은행원 시절, 3막은 인생의 끝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돌려서 시작이 3막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묘사하면 길어지니까 내용 제가 요약한 거를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리고 뉴스 속보가 전해져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도시들이 잇따라 침수되고 화산 폭발, 해일, 지진, 산불 재난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인터넷도 8개월째 끊겼어요. 그리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시내 광고판, TV 이런 곳에서 낮밤으로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떠올라요. 메시지가 뭐냐면 찰스 크랜스 최고의 39년 고마워요 척.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사람이 지금 이 재난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냈다는 건가? 뭘까?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요 세상에
TV도 통신도 다 두절됐어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밤 하늘에 차례로 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북극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빛나는 금성이 사라져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놀라웅성거리는데 그 도시에 있는 집들에 있는 창문마다 척의 얼굴이 쫙 걸려요. 이게 뭐 이 얘기가 무슨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까? 이게 뭐죠?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이 장면들이 사실은 척의 내면의 우주가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처음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2막의 과거입니다. 척이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거리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드러머, 처녀의 드러머 소리에 이끌려서 그 음악에 맞춰서 가방을 내려놓고 멋지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춤이 너무나 신기에 가까워서 주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몸을 실은 척의 춤 사위를 보면서 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것, 너무 잘 추는 춤을 추는 은사를 가졌고 미래를 춤추는 일과 함께 할까? 소년 시절에 그런 생각도 한 척이 은행원이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소년 척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척, 잘 들어라. 세상은 다 춤을 사랑하지.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뭔 줄 알아? 회계사야. 너에게 기회가 많아. 수학은 많은 걸 해내지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가 회계사가 되기로 하고 나중에는 은행원이 되죠. 이제 일막으로 돌아갑니다. 소년 시절에요. 어린 척 차사로 인해서 아빠, 엄마,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합니다. 10살 때 할머니가 외로운 척에게 춤을 가르쳐요. 할머니가 춤을 잘 추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춤 사이 손끝 하나하나를 보고 할머니에게 춤을 배웠는데 척은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재능반에서 춤을 추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소년 시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했던 척의 집에 금지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묘한 말을 꺼냅니다. 척, 다락방에 절대 가지 마라. 거긴 너무 많은 게 있어. 거긴 유령들이 가득 차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척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거대하다. 내 안에 수많은 게 담겨 있다고 말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휘트먼의 식구는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척의 머리에 손을 살며시 올리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척, 내 두 손 사이에 뭐가 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어서 답하세요. 모든 세상이 다 여기 있단다. 네가 보고 아는 모든 것, 그게 온 우주야. 그건 네가 다 채우는 거야. 네가 만나고 아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네가 상상하는 사람들이 다 채워져서 다 우주가 되는 거야. 네 안엔 수많은 게 담겨 있지. 척은 이 말을 기억했어요. 그 인생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척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셨다고 말씀한 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다락방을 열려고 하는 순간 고함을 지르면서 할아버지가 막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된, 회계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 척이 성장한 그때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에는 척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기에 다락방을 열 수 있었어요. 척이 다락방을 열었을 때 거기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등학생 척이 가늠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굴까? 그리고 한참 살펴보는데 그 늘어져 있는 손에서 발견하는 상처를 보고 척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척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척의 기다림이 시작돼요. 끝을 기다리는 건 진짜 고역인데. 그리고 나서 어린 척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 이거 못 본 채 하며 내 인생 살 거야. 내 수명 다하는 날까지 나 지금 본 거 다 잊어버릴 거야. 자, 척의 인생은 39살에 잘 나갈 것 같은 그 인생은 끝이 나는데, 요 시작은 다락방에서 본 자신의 모습에서 시작됐죠. 저는 이 소설의 세계관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뭐죠? 우리에겐 우리 미래를 보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예언자입니다. 뭐죠? 우린 다 죽습니다. 소설에 따르면 척은 잊어버리고 외면해서 자기의 꿈과 상관없는 은행원이 돼요. 오해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은행원이 꿈일 수 있는데 척은 그랬다는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지만 39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 사람은 꿈을 따르지 않고 비전을 따르지 않고 안전을 쫓았을까요? 이미 생의 끝을 보았는데 왜 못 본 척 했을까요? 끝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이 소설의 내용과 계시록 우리가 처음 보는 이 6장의 내용에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영광의 끝에서 인생을 시작했는가? 믿음을 예수와 함께 만나서 성공한 그 끝에서부터 경주에 오는 과정 안에 서 있는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십니다. 오늘은 그 7인 중에 1, 2, 3, 4, 6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번과 7번이 함께 묶여서 그 뒤에 나오는 나팔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어린 양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끝에서 신자의 인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모든 세상의 끝에 재림하시는 때 어린 양이 계시죠? 신자가 고난을 다 통과한 후 그 믿음의 과정을 다 경주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승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심판, 한마디로 하면 금과 돌을 가리는 일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상징의 언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례로 한번 볼까요? 어린 양이 첫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흰 말이 막 다그닥다그닥 달려나갑니다. 로마 시대에서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건 어떻게 보였을까요?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에서 개선 행진을 할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흰 말 탄 자가 활을 들었고 면류관을 썼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기를 쓰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정복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9장에 흰 말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흰색은 순결로 상징되어서 보통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생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여기 첫 번째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흰 말은 누굴까요? 의인인 척, 예수 그리스도인 척 위장하고 흉내내면서 신자들을 계속 패배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눈 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배 세력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끝없는 세력들, 역사 안에서 계속 명멸해 왔죠.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서 현대까지 한번 볼까요? 이집트 강대국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성경 역사에 조금 묻어나오지만 강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는 세상에 존재하던 제국 중에 무역으로 시작한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에요. 정복 하나 때문에 어떤 관용도 정복민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역사 안에 가장 잔인했던 민족
그 뒤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성경을 벗어나면 몽골. 제가 몽골의 역사를 읽었을 때 진짜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유럽은 거의 지옥, 생지옥에서 악마들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몽골 사람들을 보고. 몽골,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패권의 각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죠? 이기는데 어디에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정복하려고, 누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전쟁 기록은 얼마나 많을까요? 지난 3,000년이 넘는 동안 약 8,000번의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평화협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의 유효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번호표를 뽑고 줄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이길래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이 첫 번째 말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이를 때입니다. 불빛 같은 말. 이전 성경과 그냥 쉽게 하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뛰쳐나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뭘 하죠? 평화를 깨뜨립니다. 전쟁을 시작해요. 이 말이 달리는 순간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죠. 뭐 때문에 일어나죠? 하나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이고요. 세상의 눈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더 그 욕망으로 잘 살기 위한 권세를 늘려가기 위해서 흰 말의 뒤를 이어서 붉은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정복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실제로 권세를 받아 실행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어떤 인류, 어떤 문화와 정신사 안에서 그들은 다 평화를 깨고 전쟁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점점점 키워서 사륙하고 도륙해내고 그 땅과 물산과 사람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안에 들끓는 악이 얼마나 충돌하며 그 충돌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전쟁의 핵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전쟁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당하면서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뗍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때에 저울을 가지고 양식을 달아서 배급을 해주었던 그런 관습이, 저울을 든 것을 로마 세계에 본 사람들은 기근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가 폭등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하루분의 식량이 밀 한 대,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거, 보리 석 대, 한 사람이 3일 먹거나 한 가족이 하루 겨우 먹거나 배고픔을 참고 먹을 수 있는 분량, 물가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폭등한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평균 물가에 비교해 보면 8배에서 16배까지 오른 거예요. 기근 때문에 곡식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이 오르고 생필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올리브유와 포도는 건들지 마라. 포도주는 건들지 말아라. 왜 이걸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상류층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질 나쁜 포도에 물을 섞어서 먹었어요. 이 고급 올리브유와 포도주, 상류층이 사용하는 값을 동결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든지 상류층과 나머지의 평민들의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기근의 비극입니다. 부자는 얼마든지 기근에도 살 수 있지만 자기 가슴을 열어서 절대로 구휼하거나 잔치하지 않죠. 그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이루어진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과 그 사이가 핍절하게 될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거 뭐죠?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댑니다. 청황색 말이 달려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지옥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의인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어떤 일을 벌이죠? 전 지구의 4분의 1을 사망으로 삼켜서 휩쓸어 놓는다고 해요. 4분의 1, 25%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일어난다고 상상하면 얼마죠?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에요. 그러면 20억 5천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비규환이에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판이 어떻게 해서 비극으로 이루어지냐? 타락한 인생이 끝끝내 하나님이 미루어 놓은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건 대전제고요. 그 통치하시는 세상에 두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또 함께 나누고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날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켜켜이 인류가 계속되는 동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을 선포하시는 초림과 죽음과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믿는 자들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 끝에서 인생을 출발하여 믿음의 과정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까지 끌어안고 언젠가 변화할 것을 알고 사랑을 부으시고 강권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랑을 깨닫고 험한 고통과 고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서 불만이 다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 시점부터 성공하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죠. 주님의 사랑은 그토록 큽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이제 심판은 완전히 펼쳐져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은 마지막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인간이 부패하여 죄로 벌어지는 수많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통치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욕망으로 서로를 죽이며 이루어간 인간들의 심판이에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아름답고 처연한 이야기, 이건 따로 다뤄야 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해가 검게 바뀌고 달이 붉은 피로 물든 것 같이 바뀌고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이제 완전 재앙에 떨어진 거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둘둘 말리고 땅이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는 놀라운 흔들림 없는 토대는 이제 하늘이고 땅이고 어디도 없는 상황입니다. 땅에서는 왕이든 부자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는 땅에서 구축한 사람들이든 흔들리고 유리하는 노예이든 다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비유지만 직설법이기도 합니다. 뭐죠? 제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다오. 우리를 숨겨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섯째 재앙은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우주적인 심판,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로 6장 17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요엘, 하박국 계속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동안 복음서에 나와 있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지막이 올 거다.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랑의 권세가 끝나지 않는 초림이 이어지는 그 사랑의 권세가 있는 때에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때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은 신자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심판이 다가섰을 때 끝내 어린 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심판 전체를 봤어요. 두 가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전체 대략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모두에게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용광로 풀무불 같은 곳에 화염에 휩싸여서 그 고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만 기억할 건 신자는 금입니다. 고난의 불길이 더 가득 세차게 올라와도 신자는 맹렬한 불 속에서 그 금은 금으로 나아가고 불순물을 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불무가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신자를 신자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금과 돌을 가릴 때 그들은 돌처럼 녹아내리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심판 중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심판 중에 신자가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이 목적하신 승리, 그 끝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견디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내가 생각해도 처음 만나는 고난이고 처음 만나는 연약함이고 이 약해진 육체를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 경제적인 재난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내 이 마음의 무너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이 사무치고 차오를 때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끝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끝이 우리의 시작이라고요. 그 고난도 믿음의 경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끝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과정을 걷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운명의 예언자이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주신 그 구원 영광의 끝을 이미 맛봤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끝에서 인생을 출발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향해 믿음을 경주해 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척의 인생보다 나은 삶입니까?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잊은 듯이 살고 무슨 이유든 남을 이겨 먹으려고 계속 경쟁하며 땅에 결국 흔들려 없어질 그 땅에 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오진 않았나요? 일상이 주님이 주신 그 평화로 선물된 그 평화로 바뀌어졌으나 그 평화를 추구하고 누리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관계를 전쟁처럼 만들어서 계속 그 전쟁 속에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날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품고 가슴을 열어서 믿음이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되고 10인분 되고 100인분 되고 100만인분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슴을 꾹꾹 닫은 채 전도할 신자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어린 양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끝을 먼저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붙잡으셨어요? 확인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끝에서 시작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 지금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든 그게 터널이든 골짜기든 인생의 정상을 향하고 있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무너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구원의 끝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존귀한 존재예요. 그 존귀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두 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 때문에, 내가 선택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환경 때문에 거기 무너져 있거나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에 세워져서 그 끝에서 시작한 이 구원의 영광된 우리의 삶에 성공한 인생을 붙들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오늘 1위를 하십시다.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인생으로.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걸으십시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앵커처럼 말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꼭 주일 무슨 프로그램에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에서 시작합시다. 끝에서 시작합시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가슴을 찢어놓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 많은 난관들을 만나지만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다 넘어서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끝을 믿음 인생의 시작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영광됨을 기억하며 붙들고 그 끝에서 시작한 인생 믿음의 과정으로 경주해 가도록 주여 한 분 한 분의 그 고귀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